한맘 내어 주 찬양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해 하나 된 우리 주의 사랑 찬양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뻐 외쳐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모든 나라 노래하라 주를 기뻐 찬양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싸움이 되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준비하신 강주 지역 합창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양의 기간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둘째 날 저녁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새벽에는 여기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오전에는 군인숙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 먹고는 공을 찾고는 한 2시간 찼습니다. 응원팀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나서 더 잘 찼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잠을 자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몸이 너무 편안해졌고 여기 오니까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틈틈이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저희들 같이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할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7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면 성경을 펴서 읽는 이게 너무 새롭습니다. 현대 수없이 많은 교회는 거의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책 가지고도 가지 않고 교회 의자에 성경책이 있는데도 그냥 읽고 성경 안 펴는데 어떤 외국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에 와서 이야기해요. 성경책 읽을 때 막 책장 펴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우리 기쁜 소리 선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다시 듣고 한번 펴볼랍니까? 다 같이 한번 들어보면 다 덮으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표 없이. 그래야 표만. 예.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의 기명하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래서 물을 좀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가로되 죄송합니다. 엘리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명해서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거기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며 내린 날까지 그 토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여러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종종 졸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좀 딴 생각할 때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제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이야기고 많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희망이 넘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다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70평생을 살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나타낸 그 광경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대구 54단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장갑을 누가 훔쳐가고 없었어요. 그 당시 구타가 아주 심했는데 내무반장이 장갑 얻다가 잊어버려서 그렇게 어디다가 팔아먹었어 그래요. 아침에 학과 출장 안 하는데 우리 중대 200명이 훈련을 받아 다른 사람은 다 새파란 장갑 파란 손이 올라가 난 빨간 손이 올라가는데 손 시린 건 문제가 안 돼. 내무반장 알아 매 맞을 거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날 여기는 군대야 별 수 없어. 너 장갑을 훔쳐야 돼.
군대는 도둑질이라고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암만 훔쳐도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기 때문에 무식하게 도둑질이 뭐야? 위치 이동이지. 그래 장갑을 훔치는 게 전혀 죄의 의식을 갖지 않아요. 많이 훔쳐요 사람들이. 자기 장갑이나 자기 모든 물건 세모 표시를 해놔요. 그걸 훔치가 세모 위에다 동그라미 하나 덧쳐요. 또 그걸 혼자 거기다 또 네모를 해요. 또 막대기를 적어. 점점 가면 자기 표시가 복잡해져요. 여기는 군대야. 별 수 없어. 훔쳐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예수 믿어 오신 뒤에 많은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일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 군대야 별 수 없어 장갑을 훔쳐야 돼.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만일 네가 장갑 훔치고 안 들킬 수도 있어. 그 다음 만일 네가 장갑 훔치다 들키면 뭐 군대 별일 아니죠. 우리 내무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름 나 있는데 그럼 내가 한평생 우리 군대에서 복음전도 할 수 있겠나?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전도하면 야 도둑놈도 예수 믿나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저들이 훔치는 건 장난이고 내가 훔치면 도둑놈인데 그렇잖아요. 그날 나는 부대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김천일 때 굉장히 어려웠고 압곡동 장파일 때 어려웠고 대구에 있을 때 참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제 그 지역장 따로 식사를 하는데 야,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화려하게 가지고 그 잔치처럼 일하면 되냐? 좀 적당히 해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외식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현재 76 난 사람, 대한민국에 사는 치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봤어요. 공을 차는데 자매들이 구경하러 와서 오라고 와서 응원하라고. 자매들 한 너댓 명이 와서 와 하는데 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막 무조건 이겨버렸어요. 이민철 목사님, 김재영 목사 그 한 편인데 우리한테 봐줬다 할는지 모르지만 실력으로 당당히 이겼어요. 공을 차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좀 해야 하는데 제 딸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제 가까운 슈퍼빌이라는 데 거기 수영장이 있어요. 딸이 수영장에 가서 이야기를 우리 아빠는 옛날에 슈퍼빌에 살았는데 주민들처럼 싸게 해줘라. 그리고 우리 아빠는 해외에 많이 나가실 때 1년에 반도 못 계신다. 더 싸게 해줘라. 그래 깎고 얼마냐 뭐 이렇게 대답만 안 해주고 2019년 1년 동안 그 수영장을 더 놔둘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오늘 새벽에 가서 수영하고 올라다가 차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안 갔지만 삶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와요. 퇴출 대상 목사들이에요.
교육 명단에 오늘 제가 상담해서 7명인데 공 차고 있다가 이제 오니까 퇴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 그냥 가난한 남편도 없이 가난해 밥도 못 먹고 이제 막 굶주려 가는 불쌍한 과부예요. 그 과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종을 만난 뒤에 그 과부가 믿는 하나님하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과부가 하나님께 미치는 마음이 도달 못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 미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과부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아는 이야기 알겠지만 저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도달하지 못할 때 내가 성경 말씀 조금만 거기다 넣어주면 남자나 여자든 나이 많거나 적든 잘나든 못났든 상관없이 그가 막 그 모자랄 때 내 등에 올라가서 내려 하고 하듯이 자 내가 안아줄게 자 내 어깨에 올라가 닿아봐 하듯이 그 여자는 굶주리고 이제 곧 굶어 죽을 것 같고 아끼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엘리야를 만나면서 물 한 그릇 떠와라. 여자가 물을 떠러 가니까 물만 말고 작은 빵 한 조각 내 가져와라. 여자가 말을 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지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병에 기름 종과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이제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음식을 나와 아들로 나누어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야, 여자가 제 마지막 그 음식 남은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얼마나 그걸 아껴서 더 아꼈다 이제 놔두고 먹지도 못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나무가지 두었죠. 불을 피워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처참한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는 미치도록 말씀으로 가지고 그 여자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 조카가 박영준인데 교회를 떠났어요. 가슴 아프죠. 영준이 그 아버지가 저희 큰 형이신데 저는 형님이 하나의 큰 형인데 제일 맞이세요. 제가 12살 차이에요. 영준이 아버지가 죽을 때 영준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방탕해서. 영준이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난 뒤에 영준이 군에 제대할 때
저한테 왔어요. 저는 아버지 제대했어요. 시장에 가서 바지하고 잠바 하나 사줬어요. 구두 사자. 구두는 집에 신던 게 있다고. 아, 그러냐. 걔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 쟤를 어떻게 다스리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늘 저 아버지하고 싸웠으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어느 날 송호설보다 수양이한테 전화를 해서 영준아, 너 수양이 올래? 가지요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걔가 온다 그래서 왔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싸움을 했어요. 패싸움을 했는데 상대편 영주이를 죽이려고 벼르는데 피할 데가 없다가 내가 오라까지 너무 좋아 수양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근데 딱 와서 삼촌 저 텐트 하나 줘요. 없으면 집에 가고. 야야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형제한테 사정사정 같이 자도록 해줬어요. 그 수양회 때 그 조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방준 형제가 교회를 떠난 뒤에 그 전부터 자매가 아내가 암이 있었는데 부산 칸타타를 가서 이제 찾아 만났더니 자매가 있는데 거의 가망이 없다. 한 달 뒤에 죽는다는 거예요. 현숙이 미야 그 좀 앉아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말씀을 전했어요. 조카 며느리인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원래는 부산 월드컵이 칸타타를 3일이나 했잖아요. 몇 번 찾아갔어요. 병원에서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래.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지요. 부산 할 때 한 달이 딱 지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요. 마치 부산 칸타타 마치고 거제 가는데 아침에 거제 가면 또 들려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낫는다.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한 달이 지났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기도했는데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당장 가서 한번 만나고 기도하고 또 같이 하고 싶어서 그냥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자주 생각해요. 제가 뭔데? 참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 그럴 때 제가 조금 믿음의 얘기를 해서 그때 키 작을 때 조금만 어깨 위에 올라가자 엎드려 그런 식으로 해서 뒀듯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이 닿는 거예요. 사르밧 가문은 하나님 믿긴 믿지만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엘리야가 그 과부가 상상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물 한 그릇 주어라. 3년 6개월 비 안 오니까 물 구하기도 쉽지 않겠지, 그죠? 여자가 물을 떠러 가는데 잠깐 불러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손에 작은 떡 하나 더 가져와라. 여자가 말을 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기름에 병에 기름 조금과 통에 가루 한 움큼뿐입니다. 이제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내 아들과 빵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으리이다. 여자의 눈에는 절망만 보이고 죽음만 보이고 배고픔만 보이고 한 움큼 있는 가루, 그거 외에 기름 한 방울,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네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사르밧 과부가 그 약속을 믿을까 봐 그렇게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무슨 통에 가루가 넣고 없는데 그게 돼? 저 늙은 영감쟁이 빵 뺏으면 수작 부리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가루통에 가루 다는데 어떻게 가루가 다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 여자 들을 때 정말 이러다가 내가 마저 먹고 죽어난 그 가루, 그 한 움큼 가지고 만든 빵 그거 마저 뺏기겠구나.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그거 뺏으려고 수작 부리는구나.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 다 먹었는데 가루가 생겨? 가루 끊어지지 않아, 다하지 않아. 자, 이제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볼 때 말도 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많은 말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난해도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족해도 부족한 자가 아니고 약해도 약한 자가 아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수양관에 와서 저녁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잠을 자면서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여러분 잠 잘 오지, 그죠?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잠 안 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죠? 확실히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전에서 수양을 했어요. 지금 새 예배당 말고 옛날 예배당 185평인데 이건 지금 현재 700평입니다. 700평. 185평인데 수양을 하는데 막 그때 앉아서 하는데 앞 사람 궁둥이가 뒷 사람 무릎에 닿고 그래 앉았어요. 성경책은 무릎 위에 놓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날 뭐 저 앞집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수양관을 늘리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된다. 여긴 땅도 비싼데 그 다음에 더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 이제 도로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옛날에 그 도로가 아니고 개울이었거든요. 복개도 도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산을 사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산을 조사해 봤는데 서울 근방에 사는 전부 서울 사람 다 샀더라고요.
부산 근방에 산 부산 사람 사고 이제 서울서 산을 사서 먹어 들어오고 여기가 제일 먼 데가 여기 제일 싼 데란 걸 알았어요. 한 번 이제 복덕방에 소개해서 산에 갔는데 그 평당 1,500원에 준다 그래서 한 가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산에 올라오니까 3,500원이라 그래요. 복덕방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산에 올라오면 3,500원인데 내려가면 1,500원, 밑에 내려가서 계약하자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딴 산 얘기했다. 아 내가 이 산 살려고 왜 딴 산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산 사는 건 쉽지 않아서 운동화 그래서 산을 다녔는데 등산을 많이 했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하는 조카 딸이 그 영주에 누님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왜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작은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서울에 그래서 우리 집에 오게 뭐 돼서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생업이 뭐냐? 부동산 중개를 한대요. 제 통신에서는 라디오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 릴레이. 그게 뭐냐면 무선 중개를 라디오 릴레이라고 말해요. 라디오 릴레이를 아는데 부동산 어떻게 릴레이하지? 물어보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산을 사주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산을 주로 사니까 김천 근방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잘 맞네. 그 둘이 이제 결혼하라고 뭐 결혼 좀 결혼하라고 했는데 나오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 내가 수양가는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라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전화 와서 작은아버지 산 좀 구경하러 가시겠습니까? 여기 왔어요. 저 밑에 걸어오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좋은 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얼마 달라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1억 5천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 야 좀 깎지 왜 1억 5천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얼마만 깎으면 사겠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깎으면 1알만 깎아라. 1억 1,500만 원만 깎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1,500이 깎으면 1억 3,500억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땅 주인 집에 사흘 동안 먹고 자면서 졸랐다 하더라고요. 1억 1,500의 값을 흥정해 왔어요. 너무 싼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뭐 그만하면 하자 그랬어. 이제 그날 계약을 하는데 조카가 전화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그 사람 내가 사귀어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돈 주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는 그러니 뭐 나한테는 잘했다 싶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이제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땅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좋은 땅을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땅을 잘 갖고 와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때마다 당신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서 그분도 참 좋아하고 이제 딱 등기 이전하고 100만 원 수표를 줬더니 가지고 뒤도 안 돌고 도망을 갔어요.
산을 샀는데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제 산을 샀는데 길을 어떻게 내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길 내실 겁니까? 아, 그 안에 건물도 지려면 길을 내야 차가 들어가야죠. 길 내는 건 나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산이 전부 동네 산인데 목사님이 동네에서 이 산을 동네 앞에 길을 낸다 그러면 동민들이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내가 동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친하게 하려고 동네 행사할 때 돼지 한 마리 사줘서 내가 길 내면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샀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길 다 낼 동안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길 내준데 얼마만 주면 되냐 이렇게 2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뭘 그래 비싸게 받으려고 하냐고. 옆에 목사님들, 목사님 쌉니다. 자네 좀 가만히 있어. 그래야 이제 결국 제가 일할 깎았는데 거기서 2천만 더 깎았으니까 그 돈까지 도로 낼 돈이 다 됐어요. 그분들이 땅을 다 깎아줬어요. 여기 있는 운동장은 전에 골짜기였고요. 여기가 산 꼭대기 중턱이었어요. 저 소나무 서 있는 게 산 중턱에 있는 소나무 저기 있는데 우리 산을 깎아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산에 붙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생전에 건물을 못 짓는 사람이 700평 되는 건물에 기둥 없이 짓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 건물이 시들해 보이지만 30년 전에 생각하면 이런 건물 없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넓은 건물에 기둥 하나 없이 짓는 건 쉽지 않았고요. 트레스 하나만 16톤이 되는데 그 16톤짜리 끌어올려 여기까지 올리는 그 여기서 올리는 트레스 올리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 다 지혜를 주어서 그 불가능한 일을 다 하게 해주셨어요. 이 건물 딱 짓고 난데 건축에 자신이 탁 붙더라고요. 나는 지혜가 적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도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이 못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없는 지혜를 막 도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믿는 귀한 여종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였기 때문에 그 과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몇 방울, 그게 다였어요.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어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믿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 과부가 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과부가 사실 그렇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복음 깨닫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복음을 깨닫 육으로 따라 살다가 영으로 믿음으로 자라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양성하고 믿음을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 사르밧 과부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엘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늘 이제 가루 한 주먹 보고 그 쳐다보면서 아침에 어디 갔다 온 가루가 잘 있나, 누가 안 훔쳐갔나, 지가 안 파먹었나, 저게 자기의 전부 다예요. 며칠 맨날 굶다가 이제 저거 맡으면 저것도 못 먹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로 떡을 나무가지 2개 주워서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둘이 나눠 먹고 빨아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르밧 과부가 보는 능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 여자 도저히 미치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이야기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과부가 만일 그 말을 믿었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믿지 못했다면 빌어먹을 영감쟁이, 그 가루 한 움큼을 못 빼서 먹어서 뭐 날 갖다 주면 뭐 가루통에 가루가 차고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썩을까봐 망할 놈의 영감쟁이 빨리 안 가. 하나님 이런 가지고 사기나 치려고 해. 맞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눈으로 보면 하나님 종치는 한 마랑이 사기치는 것 같고 뭐 횡령했다고 하고 그런 소리 아무나 하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만일 그 과부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결국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빵을 만들어 아들하고 조금씩 찍고 입에서 빨아먹었겠지. 그지 아까워서 그지 씹지도 못했을 것이. 그리고 마지막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봐야 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죽어요 하나님 하고 엉엉 울다가 자기도 죽을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말씀을 안 믿고 그랬다면 비참하게 거기다 죽고 말겠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씀 믿는 믿음이 과부에게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미치는 영향하고 종이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엔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믿음 미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과 관계를 갖는 게 참 중요하고 종을 믿는 게 참 중요하고 종을 존경하고 종을 따르고 내 생각보다 종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별 소원이 없는 건 잘 믿지만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코 만든 빵 조각 뺏길 것 같으면 죽어도 안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나 똑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 자매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오늘 그 남편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또벨 그거는 수돗물만 못한 겁니다. 고대 임상시에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형제가 또벨을 아느냐, 줄기세포를 아느냐 물으니까 안다고. 어떻게 아느냐 물어봤어요. 어디 다닐 때 배웠다 하더라고요. 내가 형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형제 어디 다닐 때 줄기세포 아무도 분리하지도 못했다. 어떻게 줄기세포를 배워? 내가만 모르지 형제는 의사지만 모르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나한테 마음을 다 타는 거예요. 내가 고려대에 임상실험한 데서 전화를 했어요. 또벨 실험 실패했냐? 아닙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안 한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형제 찾아갔어요. 누가 그 이야기 하더냐? 내가 고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려고 그렇게 거짓말 하더냐? 이야기해라. 형제가 이야기를 하나요? 나쁜 사람들이 형제를 찾아가서 제 횡령했다는 이야기하고 저게 마음을 닫게 만들었어요. 제가 암에 걸려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마음을 딱 닫으니까 내가 그 형제를 조카처럼 사랑하고 위하고 참 사랑했는데 그 형이 죽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마음을 딱 닫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누군지 알았어요. 옛날에 구원받은 형제인데 종을 불신하도록 만들고 거짓말을 해서 그 형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악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진짜 똑똑한 척해도 굉장히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주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과 다른 것만큼 어리석어요. 오늘 만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몰라요. 오후에 족구하다가 본부에 저에게 오늘 오후 내로 7명의 퇴출 사역자를 상담하라고 지령이 떨어졌어요. 진지하게 오후 내내 7명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들이 이제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 말도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퇴출 위기가 달려서 어쨌든 나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사실이에요. 정말 다 못 믿겠더라고요. 수양회 때나 우리 터지 전도자 모임인데 쭉해 모두 막 이제 이해가 안 가. 가보면 도루묵이에요. 그냥 입으로 그래. 근데 이번엔 보기에 조금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자, 중요한 건 사르밧 과부 마음에는 이 가루 한 움큼이 다라고 그런 믿어요. 병에 기름 한 번 거의 다라고 믿는데 엘리야의 믿으면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믿음을 가진 가루통에 가루가 끊임없이 채워져. 그 여자가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얻는 축복, 얻는 기쁨, 얻는 감사, 얻어지는 영광,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반대로 그걸 못 믿었을 때 비참하게 가루 한 공에 빵만 둘이 빨아먹고 자기 아들이 숨이 끊어진 걸 끌어안고 울고 하다가 비참하게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가 죽은 그 비참한 거기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 하나 믿음으로 벗어나서 그 다음 일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집에 카카오톡 해가지고 어머니 잘 계세요? 웬일이냐? 너 밥은 먹었냐? 어머니 좋은 일 있어요. 우리 집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야, 내가 사흘 굶었는데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제발 우리 집까지 좀 오세요. 우리 집에 빵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하도 굶지만 정신이 돌았구나. 빵이 있긴 어딨어. 제발 와보세요. 페이스타임 있으면 빵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그때 페이스타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 생각해 보면은 철수 아줌마 밥 먹었어요? 아니, 밥이 어디 있어? 이리 와. 우리 집에 빵이 있어. 아니 중간에 내가 우리 집부터 가는 줄 아는데 자, 이 빵 한 접시 먹어. 아이고 이게 어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동안 우리 잘 대해줬잖아. 오늘부터 우리 집에 취직해. 내 매일 빵 줄게. 그래서 아줌마 동네 아줌마 5명을 불렀어요. 왜요? 이 과부는 매일 가루통에 퍼내기만 해요. 퍼내만 또 채우고 다 하지 않고 그때 채워지는 거죠. 아줌마는 반죽하고 아줌마는 굽고 아줌마는 배달하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봐요. 그 과부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주머니 빵 이런 빵을 여다 넣고 학교 올라. 야, 너 왜 힘이 나나? 밥 많이 먹어서 배불러. 빵이 있으면 많아. 이것도 빵이야. 진짜 빵이야? 빵이야. 왜? 좀 보여줄래? 진짜 빵이네. 나 조금만 엄마 떼줄까? 떼줄게. 좀 먹어. 야, 고맙다. 내가 얻고 갈게. 가방 내들고 갈게. 그 행복은 가족에게 미치잖아. 그죠? 친정 아버지 어머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야야 못 간다. 배가 고파서. 예, 내가 빵 좀 보내줄 테니까 잡수고 힘내가 오세요. 아줌마 미안하지만 우리 친정에 좀 가서 이거 빵 갖다 주고 딴 중간에 먹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먹고 좀 오시라 그래. 야야 이게 웬일이고? 그 봐요 아줌마 아버지 난 구원 안 받으니까 그렇지. 난 구원 하나님 기도해서 가르쳐에 가루가 계속 나오도록 해주셨어요. 다 아버지 구원 받아야 자 그러지 말고. 그럼 오늘 잘못 내가 구원 받을게. 지금 받을게 얘기해줘라.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지, 그죠? 이 이야기 가지고 상상을 해봐요. 너무 그 옆집 아줌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 하나님의 가루통에 가루가 자꾸 생기는 능력을 주었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집에 남편은 가나다 괄세했는데 이제 우리 그 집 덕보게 생겼어. 우리 동네 그 집 떡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어. 그 집 아줌마 정말 고마워. 아줌마 어제 너무 수고. 아이고 어제 하루 가죽을 반죽했더니 팔이 아파서. 괜찮아. 먹으면 돼. 또는 많이 먹어요. 그리고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 빵 좀 가져갔다가 친척도 조금씩 주고 해요. 아이고 고마워 아줌마. 이런 얘기 만들마. 오늘 저게 리얼스토리 연극할 때 운동화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 그죠? 잘하긴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원해요. 그냥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마음이 연결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김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 사무실 앞에 한 15살 먹은 아가씨 둘이서 서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사무실 앞에 서 있길래 나가보니까 또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아니 근데 하루 종일 서 있는 것 같아. 나가서 불렀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자기는 선산에서 왔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 왔대요. 들어라 그랬어요. 두 아가씨를 놓고 종일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제 저녁 때 되면 집에 돌아가.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돌아가 그랬어요. 자기 안 간대요. 어찌려고 하니까 여기 방을 하나 얻어 달래요. 왜? 여기에 살면 매일 말씀 듣고 하겠대요. 그 부모님들 걱정하시고 하니까 부모님은 다 이야기하고 왔대요. 요즘은 그런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 기모노를 만들 때 천에다가 실로 홀쳐가지고 염색을 하면 홀친 그분이 염색이 안 들어가서 예쁜 무늬 만들기 홀치기란 걸 했는데 이 두 아가씨가 그게 전문이에요. 돈을 참 잘 벌어요. 밤에 지나가다 밤새도록 홀치기해요. 창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아가씨들이 라면만 먹고 어렵게 살면서 자기는 선교 뒷받침하는 게 그렇게 고맙다. 우리 뒷받침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집 사람이 서울에 급한 볼일에서 갔는데 두 아가씨 와서 전도사님 김치 없지요? 한평생 저는 그런 김치 처음 먹어봤는데 김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한쪽은 썩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한 번도 김치를 안 담았는데 담아가 해보니까 물어보자고 했는데 우리 사람이 얘기하면 죽는다고 웃어요. 지금도 그 김치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한쪽엔 배추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한쪽엔 다 썩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김치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김치를 담아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성이 고마웠어요. 16, 17 된 두 아가씨가 와서 교회 청소하고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콜치기 하면서 우리 생활을 도와줬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내가 밤이 새도 다 못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 신구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능력으로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 차이 별수 아닌 것 같지만 만일에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이 여자는 비참하게 자기 아들의 죽음을 봐야 했고
자기도 아들의 시체 옆에 비참하게 굶어 죽어서 벌레들이 뜯어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장례는 못 치러 죽었을 텐데, 자기는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와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기만 했어요. 최수연 자매가 내한테 편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사는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있다가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냥 믿은 것뿐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얼마 전부터 걷는 연습을 하는데 좀 더 걸음 잘 걸으면 목사님이 걷는 거 보여주러 서울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울산에 저녁 집회라고 10시 반에 울산에서 출발했어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한 4시간 걸리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새벽 2시 반이 되는 거예요. 밤이 늦었고 잠자는 시간이 엇갈리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자고 가자. 그래도 우리는 대구 교회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전화를 해서 가겠다고. 대구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 이야기하다 대구 인터체인지를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구미 교회인데 그때 구미교회 박희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날쯤에 코를 골 잘 잤어요. 새벽에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가려고 살금살금 빨리 도망가려고 딱 나가는데 문을 열고 깜짝 놀라 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박희진 목사가 우리 도망갈 거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옹골차게 걸렸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말씀 좀 전해주고 가세요. 잔장값을 내라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최수연이는 척수염으로 마비가 돼서 소변을 못 보고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대변은 엄마가 배를 사흘에 한 번 밀어가지고 빼내고, 소변은 기계를 넣어서 빼내는데 서울의 박옥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소변을 빼는 게 집안에서 할 수 있지 밖에서 못하기 때문에 소변 때문에 서울을 오지를 못했어요. 교회하고 최수연 형제, 최수연 자매 가셔서 기도해서 박 목사님 한번 구미 오시라고. 난 그날 밤에 구미 잘 줄은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온다는 이야기도 박희진 목사님이 최수연 자매 아버지 전화했어요. 언제 박 목사님 오시니까 내가 꼭 잡아 놓을 테니까 내일 새벽 기도 때 수연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최수연이하고 구미교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한 한 여학생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말씀 마치 그 여학생 가까이 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의자 앉아, 너 왜 휠체어에 앉아 있어? 그게 더 재미있어 하면 농담을 걸었어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19살 난 고등학교 3학년 최수연입니다. 자기가 척수염이 걸려서 의사는 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얼마 있다 죽을 거라고. 그때는 앞에 있는 컵에 물도 떠마시질 못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최수연이 19살 한참 꽃같이 피어나는 그 예쁜 아가씨가 죽는 게 너무 애처로웠어. 내가 수연이한테 믿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에 전기는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하죠.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교회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그죠?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이 전선만 연결되면 전기는 어느 집이든지 가요. 예쁜 사람 집에도 못난 집에도. 그렇죠? 그거 안 따져요. 깨끗한 집, 뭐 지저분한 집도 안 따지고 잘난 집 못난 집도 안 따져요. 전기는 요거가 다 전선이에요. 전선만 연결시켜주면 에어컨도 틀고 냉장고도 다 해요. 전기는 이 전선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수연아, 하나님의 마음은 전선을 통해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통해서 흘러가. 수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네 마음속에 일을 해.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네 마음속에 일하시면 수연아, 그 병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이죠? 사실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되는 것은 이 전기가 이런 모니터는 모두 연결돼 그 뽑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살바 과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빵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남은 가루로 가지고 작은 빵 하나 만들어 엘리야 선생님을 갖다 주면, 선지자에 갖다 주면 그 다음엔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다시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채워진다는 거죠. 그런 가루통 하나 있으면 돈 버는데, 그죠? 가루 공장보다 낫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책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떤 병에 들렸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병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암으로 죽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남경희 목사 댕기 피벌레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사는 것도 봤고요. 최요한이 정갈에서 거의 죽어가는 직전에 사는 것도 봤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적은 문제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수양에 와서 말씀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임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와 수양이 1시간 듣는 그냥 1시간 듣는 게 아니고 1시간 동안 믿음을 얻으면 영원한 죄를 사함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죽으면 나을 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지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많은 문제 있는 사람, 많은 병든 사람,
많은 어려운 사람들 찾아와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약간 좀 문제가 뭐냐면 빵을 엘리야 주지 아니하고 그냥 가루통에 가루가 먼저 가득 채워졌으면 그거 누구든지 하겠지, 그죠? 봐라, 과부에게 이야기하지. 이 가루통에 가루가 없지. 자, 수리 샥 뚜껑 열어봐라. 가득 찼지. 이거 나 빵 만들어 가져와. 그러면 뭐 믿음 없으나 있으나 갔다 오겠지, 그죠? 근데 가루가 가득 차지 않았는데 가득 찰 걸 믿고 네 있는 한 주먹에 가루가 빵을만 4개를 가져와라. 야, 그거는 진짜 믿음은 고민되겠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마음이 같이 흘러야 하고 종과 마음이 가까워야 하고 종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 속에 더러운 죄인으로 있다 죄 사함 받는 역사이라는 것도 봤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들 봤고, 그는 달라져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 자신을 다 바치는 걸 봤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리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전파케 하려고 모두 애를 써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놀랐고 죄 속에 죄 사함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선교회들은 이 복음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스루와드 목사님도 그런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다이라고 막 방해했지만 웃었어요. 나는 박옥수 목사님을 봤다.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 삶을 봤고 그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더라. 그 사람 보지도 안 하고 하는 이야기 내가 다 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은 꿈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속에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말씀을 듣는다 죄 사함을 받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병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한 사람들 많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힘있게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룩함, 의로움, 정말 깨끗함, 구속함, 은혜, 사랑, 능력, 믿음, 어떻게 받아들여 내 것을 삼는지 배웠습니다. 이젠 이 땅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거룩함만에 내 거룩함이 됐고,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됐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것들이 전부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나와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하여 나타난 모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힘있게 역사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노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도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싶고, 미움도 받고 싶고, 밥도 굶어 보고 싶고, 잠도 설쳐보고 싶고, 주님 때문에 저도 어려움도 겪어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만방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같은 구원마다 하나님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웬 은혜로 거듭났습니까? 웬 사랑을 입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 속에 빠져 멸망을 당해 우리인데, 주는 우리를 사내 우리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의 살과 과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앞에 기근이나 가난이나 부정함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 주위 사람도 하나님 믿게 해 주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